시편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말이고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를 마치는데 한 1년 정도는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기회가 되면 그 후년부터는 로마서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로마서로 선택했으니까 맛보기로 로마서 전체의 본문을 조금만 한번 띄워드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오늘 교회 하용주 목사님 쓰신 책에 보니까 로마서 전체 16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네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두 번째 단어는 성령이고요. 세 번째 단어는 순교고 네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를 이용하는데 이 네 단어만 잘 풀면 로마서가 풀려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7장 말씀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사역 훈련을 하면서 아마 배웠던 분들은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했을 때 이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 부분이라고 얘기한다고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한데 8장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말씀까지는 선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 나타난 현상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면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말씀부터 16장 말씀까지는 십자가에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받고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몇 장을 읽었죠? 12장을 읽었으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걸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절 말씀까지 3절 말씀부터 선택했습니다만 사실은 로마서 12장 가운데 1절, 2절이 더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그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지 말고 자기의 몸을 드려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만 하지 말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2절 말씀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에 얘기한 다음에 이제 3절 말씀부터 오늘 보면 8절 말씀까지는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봉사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봉사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봉사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봉사의 원리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하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3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절 말씀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봉사하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순서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교회 안에 먼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10번 들어도 10번 옳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밖에 가서 봉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 식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가정을 식구를 먼저 사랑하는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한 것을 훈련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봉사하라고 했는데요. 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봉사하냐는 걸 얘기할 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각자는 그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몸 관리를 해,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가 우리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우리 몸이기 때문에 먼저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봉사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할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삶을 익혀야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나가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먼저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봉사하면 자기도 사실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을 섬기는 제가 한번 여러분의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면 제가 첫 번째 할 사명은 저에게 맡겨진 일터인 정동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노예 파송을 받아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섬깁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연륜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 세월이 지났고 담임 목사한 지 이제 20년 가까이 쭉 보다가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교회도 그 정도쯤 되었으면 노예도 임원하고 노예 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대외적인 사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기총, 대국기독교총연합회도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하고요.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의 이사로도 좀 섬겨달라고 하고 해외에 가서 신학교에 있는 곳에 가면 제발 1년에 몇 번이라도 와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절실하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당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노예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사역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사역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고 신방 사역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잘 섬깁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가 잘 돼서 에너지가 남는다고 하면 교회 밖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내에서만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노예 일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장로의 일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연합회 일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교회학교 연합회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봉사가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걸 봅니다.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요,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도 그래도 에너지가 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남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 밖에서 열심히 나가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 안에도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섬기는 건 원리에 안 맞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으로 주신 교회 안에를 먼저 봉사하고 봉사한 다음에 에너지가 남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 봉사의 원리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주어진 정동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부터 섬김을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봉사의 원리입니다. 겸손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압축을 하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겸손이 나와요. 겸손이요. 겸손하게 교회를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을 정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경섭 집사님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점수를 한번 매보겠습니다. 김경섭 집사님이 70점 정도 되는 성도가 예를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100점인데 왜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예입니다. 원래는 박수란 집사님 하려고 했는데 혹시 또 시간할 때 왔어요. 자, 70점 정도의 성도입니다. 나는 누가 봤을 때도 70점 정도 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겸손은 첫 번째로 내가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목회자가 봤을 때 나는 70점짜리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100점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도 심통치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 나온 게 다인 사람이 있어요. 헌금 생활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해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차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에 휴지를 좀 주고 들어오면 좋은데 주차장에 휴지가 걷어 줄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정동교회 장로님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내 점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70점짜리 성도라고 얘기하면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70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을 봉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목회자가 어떤 걸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이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10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고 대답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겸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른 겸손은 이런 겁니다. 70점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70점 정도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에게 100점짜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나는 70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점짜리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어떤 일을 부탁하면 아유 그 정도야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드려야 되죠.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소극적인 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뭐라 했어요? 품지 말아라. 품지 마라. 소극적인 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분량대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부족한 걸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죠. 뭘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나는 말 스피치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없어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족한 것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인정했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 바른 겸손이나 뭔가가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겸손은 자기를 진가 이상으로 보지 않는 동시에 진가 이하로도 보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알고 진가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 않고 진가 이하로 너무 밑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은 이런 겁니다. 겸손은 자신의 은사,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할 수 없는 사람을 잘 알고 그 지위에 걸맞는 봉사를 할 때 겸손하게 봉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봉사의 원리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일로, 곧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곧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모두에게 두 가지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줬다고 했습니까? 은사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은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을 건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값도 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이게 은혜거든요.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고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값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은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는 재능을 얘기합니다. 우리 달란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공동이 청년이 받은 은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르다는 얘기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성도에 맞는 특별하게 주는 재능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7가지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은사가 7가지 나옵니까?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쭉 분석해보면 신약 성경 안에 은사가 몇 가지 은사가 나오느냐면 2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2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럼 27가지 은사가 끝이냐로 했을 때 지금 현대 교회를 분석해보면 27가지 은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6가지 다 못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7가지 은사만 잠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많이 혼돈되는 사람이 많은데 예언의 은사 하면 꼭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언할 때 우리가 보통 예금이란 말이잖아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듯이 예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은 것을 말하는 은사를 예은의 은사라고 하는데 예은의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예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예은의 은사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구 예를 들까요? 갈장미 권사. 내일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내 앞에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거 예언. 개인에게 일어날 장례사, 세계 역사에 나타날 어떤 일을 미리 알고 예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예언 가운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빠지는 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개인에게 일어날 장례사를 얘기하고 우리 민족에 일어날 미래사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우리 한국 땅에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예언 가는 사람이 와서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얘기했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교회 역사 가운데요. 내가 썼던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고 어떤 민족의 미래를 예언했던 예언자들 대부분 쉽게 말하면 99.9%는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을 꼬셔낼 때가 많습니다. 100%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저 사람의 예언은 100%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 접근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 다 죽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볼 때 이런 장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은사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 그러면 그 은사 누가 받았을까요? 교회로 보면 목사가 그 은사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정확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믿음의 분수대로 말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가 나오죠. 섬김의 은사인데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유난히 봉사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봉사자가 늘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내 혼자 잘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내 혼자가 없어요. 다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주변의 사람과 조화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인데요. 학교에서 교편 잡고 있는 분들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교수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이미 주셨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해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선생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역사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르침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에서도 얘 가르치라고 잘못된 교회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사를 줬는 것 같다고 성령님이 거기 덧입혀주면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응된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일반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위로의 은사는 보통 사람 잘 못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위로하고 가놓고 위로한다 가놓고 싸우고 오는 사람 많아요. 위로한다 가놓고 분란만 이렇게 놓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낙심한 자에 갑니다. 이 사람 이렇게 세워줍니다. 포기하는 자가 일하도록 만들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면 자살이 많아져요.
근데 위로의 은사에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경청의 기술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로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위로가 안 돼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꺼내도록 들어만 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위로만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 자신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퍼주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구제는 은사임과 동시에 성도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를 보십시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베드로 보내주고 이방인 가정에 처음으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제는 은사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 다스리는 은사죠.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장로님들 다스리는 은사요. 부서장님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고 기관장님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해야 될 걸 8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뭐 하라 했어요? 부지런함으로 하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은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오늘 500도 했습니다. 하십시다. 요래 해놓고 담임 목사가 성경 1독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온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을 하면 여기에 따라온 사람 50 정도 하고 저 뒤에 사람 30도 하고 그 뒤에 사람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앞에 서서 꾸준하게 섬기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100의 섬김을 보여주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80, 50, 30, 20, 그래도 저 뒤에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서도 비정비정 말만 하죠.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는 리더십의 은사고, 리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앞장서서 부지런함으로 자기가 100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큰 글의 은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기쁜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오늘 말씀에 7가지 은사를 얘기했는데 제가 27가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받은 은사로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은사는 성도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혜는 다 똑같이 받지만 은사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목사의 은사가 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냥 배선이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임 집사님까지, 임다현 집사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전부 다 은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은사는 항상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설교할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한테 설교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3번째,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주셨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만 명확한다고 하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꼭 필요하듯이 옆 사람 필요한 거죠. 교회는 없어서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날까지.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봉사의 원리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주차 안내만 늘 받고 왔던 사람들은 주차 관리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 찬양만 은혜만 받았다고 하면 나도 저 찬양대 들어가서 찬양하면 안 될까요?
내가 아이를 교회학교 교사에게 맡겼는데 그렇게 맡기면서 살았다면 나도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서 봉사하면 안 될까? 내가 주방에서 늘 권사님이 해주는 밥만 맛있게 먹고 식판 대충 해서 딱 갖다 놓는 삶을 살았다면 나도 주방 안에 나가서 설거지 좀 봉사하면 안 되겠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령에 인침받고 하나님의 일을 환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부터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교회가 또 아름다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